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배반하고 반역하였는지를 쭉 살펴왔습니다. 그 반역과 배반이 극에 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테니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9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이 9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또 사울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의 왕들처럼 강력하고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왕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울과 같은 연약한 자를 쓰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왕,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연약한 자를 쓰시지만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쓰셔서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왕을 만드십니다. 그는 당장 당면하에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당면에 있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암나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던 암나귀를 찾아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가정, 그 아버지의 가사 가운데서 유산을 잘 물려받는 것들, 이러한 일들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문제, 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울 개인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보았죠. 연약한 존재, 12지파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가장 약소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약소한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왕을요. 그리고 그 왕을 세우시는데, 근데 이 왕을 세우시는 방식도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떤 방식으로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아직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요, 기름을 붓는 일은요, 딱 한 종류의 사람에게밖에 붙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어디에다만 부었냐면요, 성막과 성막 도구들에만 기름을 붓던 시절입니다. 아직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아직은 선견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선견자는 조금 예언자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고요. 그래서 사울이 선견자인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는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게 됩니까? 왕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으며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요,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오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 있는 가운데서 왕의 즉위식을 하는 가운데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9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 끝의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누구랑 갔죠? 사완이랑 갔습니다. 둘이만 갔어요. 근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너가 하나님이 택함 기름 부음 받을 자야, 그러니까 나랑 가자 하는데 같이 왔던 사완을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누구랑 누구만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과 사울만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왕으로 세우시려면 좀 거대한 그런 왕의 즉위식 같은 걸 좀 해야지. 안 그래도 연약한 사울인데, 안 그래도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아주 열악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누가 알 수 있나요? 증인이 없어요. 사무엘 한 사람밖에요. 매우 개인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어떠한 책무를 담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장면이 어디와 닮아 있나요? 모세를 세우실 때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셨죠. 근데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전 8장을 보면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잠깐의 평화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잠깐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평화기, 블레셋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하여서 부르짖고 수탈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그럼 무엇입니까?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었습니까?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또 현실 속에서는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요, 그들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평화기를 맞이하였고, 이스라엘이 평화기를 맞이하였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비행을 저질러서 사사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였던
이스라엘의 청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이 지금 이방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방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왕이 맡게 될 역할은 누구와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왕은요, 거기서 더 하나가 추가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연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역할을 더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게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실제 현실 속에서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 침략하여 들어왔을 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막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먼저 쳐들어온 것은 암몬입니다. 암몬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이 추가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적인 역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관계로 연결하는 역할이 왕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하는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이방과는 다른 왕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또 왕을 세울 때 이방의 왕들이 어떤 왕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쭉 17절까지 쭉 보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이런 왕이 될 것인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뭐합니까? 군사로 쓰는데 병거보다 먼저 달리게 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병거는 뭐가 끕니까? 말이 끕니다. 근데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먼저 보내서 먼저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왕이 타고 있는 병거보다 너희 아들들을 먼저 보내서 그 군사들과 싸울 때에 먼저 그 적군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선봉을 세우겠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편한 병거를 타고 가서 그 나머지 약해져 있는 상대 군사들을 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겠다. 즉 뭐예요? 너희 아들들을 다 희생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또 12절에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일반적인 이방의 왕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일반적인 왕들은요, 군사를 세우고 그 군사들을 직책을 줘요. 직무를 줘요. 그리고 직무를 줘서 전쟁 시기에는 먼저 나가게 하고요, 평화기에는 어떻게 한대요? 농사 짓게 하는데 누구의 농사를 져요? 왕의 농사. 왕의 추수를 하겠네. 자기 종으로 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뭐라고 합니까? 이 딸들은 이제 집에 와서 그 왕의 시중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료를 만드는 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창녀로 쓴다, 이런 의미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또 14절에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을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준대요? 자기 신하들에게 준대요. 이게 지금 당대의 이방의 왕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또 그 15절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을 11조를 거두어다가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수탈을 한다는 거예요. 군림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은 어떤 왕이에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지만 이 다스림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의 군림. 너희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 짓밟고 그들을 수탈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래서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결과적으로는 종이 될 것이라. 한마디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은 백성들을 섬김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당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방의 왕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데, 백성을 기름 부음의 의미 속에는요, 백성을 통치하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치는 말씀드렸죠, 제사장처럼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블레셋과 같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기름 부음이라는 이방의 왕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당대의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세워질 때 뭘 한다고요? 즉위식을 하죠. 성대한 즉위식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맹세하게 합니다. 또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관이라든지 또 왕을 상징하는 것들을 들어 올리면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요, 고대의 왕들은 영웅이 왕이 됩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여러 신화들을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나요?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왕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웠다든지 원수를 죽였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고대의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왕으로 세우시나요? 아무런 전공도 없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는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방의 왕,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과 지혜와 정치력, 수많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10장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0절부터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독특한 방식을 또 사용하십니다. 뭐냐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마다 1000명씩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각 지파마다의 중요한 인물들이겠죠. 유력자들입니다. 그 유력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찾아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시나요? 20절 보면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이 뽑혔으나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한 지파를 택합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집안을 가족을 택하고요. 그 가족 안에서 사울을 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찾아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의 태생을요. 그가 어떤 지파인지, 어느 가족 가운데 있었고 몇째 아들인지 모든 걸 싹 다 알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울은 능력이 있거나 전공이 있거나 뭔가 뛰어남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12지파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왕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12지파를 소집한 게 누군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12지파를 소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아 들어가고 그 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뽑고 그 왕을 왕이라고 천명한 것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12지파가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하였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권위에 순복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였어요.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왕이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눈으로 이방의 왕과 같이 영웅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힘이 좀 있는 사람, 하다못해 정치력이라도 있고 하다못해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큰 지파, 백성이 많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가장 작고 빈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리고 그 사울에게서 왕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것이며, 왕을 인정하는 권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권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왕을 세우십니까? 이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원리가 똑같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택함을 받을 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지혜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의 직분자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근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가 늘 이게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거론하는 것이 많이 있죠. 저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라고요. 뭐 강도사고시 떨어진 것도 있고 사실 그것 말고도 많거든요. 뭐 학교에서 공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에게 인기 없었고 지금도 뭐 볼품 없는 거는 뭐 매한가지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별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말 못하죠? 말 되게 많이 더듬죠? 저는 제 말솜씨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생겼나요? 저희 엄마만 빼고 저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요즘은 잘생겼다고는 안 해요. 그냥 복스럽게 생겼다고 하죠. 연애 쪽에는 잘생겼다고 해줬습니다. 그 두 사람 빼고는 저 잘생겼다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냥 뭐 인상 좋다, 얼굴이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 정도는 들어봤어요. 뭐 얼굴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말주변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제가 뭐 학식이 좋습니까? 근데 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강단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으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강단에 섭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저는 강단에 설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을 목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제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 능력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제가 뭔가 학식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시킨다든지, 뭔가 말주변이 좋고 뭔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망합니다. 근데요,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강단에 서기 전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서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저의 마음 속에서는요, 평안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강대상에 서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나가셔서 담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의 왕들이 하는 행태를 이야기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길고 학식이 좋은지, 혹은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좋은지, 복색이라도 좋은지. 그래서 우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꾸 숨기게 됩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없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걸 안 쳐주니까요. 이방의 왕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방의 왕들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울과 같은 자예요. 태생적으로 사울과 같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그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세우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요, 사울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는요, 승리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 왕권과 왕위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무너지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출현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다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 있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자 하니까 그 말이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이방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아 택함을 받고 직분을 받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망하였던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때요? 집안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양치고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으러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 아니 아들이 이게 다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기 지금 양치고 있는 애 하나 있는데 걔도 불러올까요? 이래서 불러오서 기름 부음 받은, 아들로서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연약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울이 세워진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봤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요, 사울에게 3가지 증표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그가 믿을 수 있고, 그가 너무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징표 속에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놓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징표가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에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약간 하우링이 나네요. 나엘의 묘실에서 2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나엘의 묘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죠. 베냐민 지파의 시초, 태생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엘의 희생으로 태어났던 지파입니다. 즉 무엇이에요?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 의미들을 또한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2번째인데요, 2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2사람이 무엇을 전하여 줍니까? 사울이 지금 놓여있는 현존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해결을 줍니다. 사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갔었다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환과 함께 둘이서 찾으러 가는데 못 찾아서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사무엘이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는 길에 미리 만나게 되어서 그 2사람이 암나기는 찾았다, 그리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간 너희를 아버지가 더 걱정한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 놓여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울이 이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이제 너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이 사람을 만났던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삶을 주관하시고 자기에게 놓여 있었던 앞나기를 찾아야 하는 그 현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요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장벽이요 멀리 있지 않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고요 내가 놓여 있는 오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는, 내 삶 속에는 없는, 머릿속에만, 교회당 안에만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지라고 하십니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어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생활, 가정생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걸 너무 절실히 체험했어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철이 아닌데 휴가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그만둔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휴가철이 아니고 휴가를 갈 때가 아닌데 제가 뜬금없이 휴가를 갔다 왔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죄송스럽다. 근데 또 제가요 휴가를 갔는데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잘 갔다 왔냐고 하는데 저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휴가 5일 중에 4일이 비 왔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날씨는 마지막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더라고요. 수요일 날 하루만 해가 조금 떴다가 월, 화, 목, 금 다 비가 왔어요. 근데 목요일에 엄청 폭우가 왔고요. 근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옛날 같았으면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기껏 얻은 휴가인데 비가 이렇게 4일이나 오고 또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뭐 재밌는 데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고 아이는 또 3살이고 사실 가서 제가 뭐 놀았다기보다는 거의 그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펜션에서 밥 해 먹었습니다. 마켓 나가서 사 먹으면 점심 한 끼밖에 없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게 놀고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휴가를 갔지만 그래도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뭐냐면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비가 오고 휴가인데 비가 오고 휴가인데 애 봐야 되고 휴가인데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 현실만 보면 재미가 없고 녹록치가 않아요. 불평불만밖에 안 나요. 근데요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사실 뜬금없이 휴가를 가는데 어느 교회가 허락을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있고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셔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당회에서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왜 갔냐면 또 아내가 출산하면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간 거거든요. 그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휴가철이 아닌데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펜션이 이제 제 대학원 동기 강도사님이 하는 펜션이거든요. 거기서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현실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집중하려고 눈을 두니까요 비가 와도 기쁘고
쉼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밥을 차리고 아이를 하루 종일, 저희 아이가요 항상 엄마를 먼저 찾는데 이번 휴가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요 저를 조금 찾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보다 더 찾는 건 아니에요. 조금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귀한 시간, 그러니까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요 그 현실을 꿰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암나기를 찾았는데 여전히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버지 걱정하신대잖아요. 여전히 그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뭐 내 생각처럼 풀려난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리고 사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이제 닥쳐왔어요. 뭐예요?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도 안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귀 찾으러 나왔는데 도시락 갖고 나왔는데 도시락 다 까먹고 이제 선견자 사무엘 만나러 가는데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도 없어서 예물 누가 내요? 사환이 내요. 사울이 그만큼 가진 게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준비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울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요 너가 지금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21절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작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왕을 세우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에서 모았을 때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왜요? 왕이 될 자신감이 없어요. 이제는 현실의 문제가 낙이나 찾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던 존재에서 현실의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더 큰 문제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숨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표를 주신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 너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의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소인배, 소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권위가 있는 자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실을 꿰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세 사람은 베델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떡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설병입니다. 이 70인역에는 진설병이라고 나오는데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의 그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가는 거고 진설병인 거예요. 근데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사울이 받게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사장적인 역할과 왕으로서의 구원하는 역할을 맡기시겠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꿰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가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왕으로서의 이 역할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능력을 갖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에 맞는 능력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서 이 두 번째 징표를 주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먼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되뇌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사가 되기에 앞서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제 목회 철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13년 차 됐습니다. 전도사 시절까지 다 합치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뭐 내가 일이 힘들거나 일이 많거나 또 교회의 사정이 어렵거나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거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것 같지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런 13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자녀들이 속썩일 때예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까? 건강이 악화될 때입니까? 근데 그때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면요, 어려운 역경과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역경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읽는 것 같지 않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 그때가 인생이 진짜 힘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생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신 직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가는지. 근데 그 일들을 해갈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는 잘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일하고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이 사울이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의 제자들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그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자신의 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무리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언을 하고 선지자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6절에 예언한 것처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임하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즉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현실의 문제를 꿰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여 주십니다. 그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세우셨던 것과 같은 방식과 원리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이고 자신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어떻게 해요? 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숨으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도망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붙잡아서 제 자리에 앉히세요.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우리 인생의 자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자리, 저처럼 목회자의 자리, 집에서의 가장의 자리, 이런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는 우리 각각의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사울과 같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으로 주셨던 내가 적정한 사람 있죠? 적어낸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세우시는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세우시는 원리는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권위로 세워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이 오늘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